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한 존재야. 꼭 필요한 존재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를 부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인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박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원수가 없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 상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건 즐거운 일이 됐건 슬픈 일이 됐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곧바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쉽게 환경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처신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점검하여 하나님께 결제를 얻어내는 성령님의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가볍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의 사역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장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공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 융하니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는 마지막 심판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은 믿는 자들에게는 환희가 넘치는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될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난다? 천만의 말씀 만날 수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도장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의 향채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이 향초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느 모습을 있든지 어떤 모습을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요. 궁궐에서 임금답지 못할 때에 대비가 임금에게 말합니다. 주상 채통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날에는요,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환희가 넘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넘쳐야 돼.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받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교인이라고,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자라고. 예수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향기가 우리에게서 넘칠 때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과연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곧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의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셨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밥솥에서 밥을 금방 보면 김이 뭉게뭉게 나와서 아주 뜨겁고 맛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의 직접 12명씩 그냥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자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자신감, 카리스마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보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운 자동차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의 전도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용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코 없으리라. 이전의 성경에서는 뭐냐?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결코가 아니라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결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하시면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모든 권능을 주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날에 기록됐다니까요. 하늘에 기록됐다. 이것으로 너희들은 더 기뻐하라. 기사와 표정이 일어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 내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더 기뻐하라는 얘기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보내고 나니까 뒤에서 서포트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신 후에 그들을 위하여 양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면서 불같은 기도를 할 때에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해서 이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본문 앞에 12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삼총사로 불리는 야고보가 당시의 권력자 헤롯에 의하여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내용이요. 뒤이어 베드로가 붙잡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목베임을 당할 판이에요. 이때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내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같은 처지에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 모습은 기둥이 들썩들썩했을 것입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과 같은 조짐이 교회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열정은 예나 지금이나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소금을 끼얹으면 툭툭 튀어오르듯이 자신감이 넘쳐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감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임하셨던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여 복음의 열정을 태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릴 때에 베드로를 만나자 고넬료가 그 발 앞에 맞아 엎드려 절할 때에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절하지 말아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 종은 낮아져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평안하게 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 주의 종이 돼야지, 성도들 앞에서 폼 잡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 뭡니까? 종은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종이요.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명의 종이 목사요. 1000명이면 1000명의 종이 목사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 그들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삼각산에 가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방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매일같이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산에서 받은 방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기도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는 가운데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는 자기 스스로 판단했는데 방언이 나오지 않을 때는 더 근심스럽다 이 얘기예요. 방언이 나오지 않을 때.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로 기도하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기도에 힘썼을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시간은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요 경험했습니다. TV 앞에서 리모컨을 키는데 화면에 뭐라고 뜨느냐, 배터리가 다 닳아졌다는 문자가 나오더라고 자꾸. 그래서 그냥 그걸 무시하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안 돼. 왜 안 돼요? 배터리가 다 됐다고 말했는데 왜 이놈의 배터리를 바꾸든지 충전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받는 시간이야.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말하면 기도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왜? 제자들을 교육시키느라고. 기도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 본보기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장이라고 저는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26절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아버지를 몇 번이나 불렀느냐? 40번이나 불렀어요. 40번. 26절까지인데 아버지 이름을 40번 불렀다는 것은 한 절마다 2번, 3번씩 불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오해했고 조금 핀잔을 줬던 것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막히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내용보다 아버지 하나님 부른 숫자가 더 많아. 그래서 아이고 맨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 한번 불렀으면 이제 다른 기도 내용으로 바꾸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면 듣는 사람이 좀 지루하지 않나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40번이나 불렀다니까요. 26절까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넉넉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시작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성숙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시작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성숙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 성경으로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서 오늘날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 당시에 못지않게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푹 젖어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살면은 절대로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스펀지 조각을 그냥 땅바닥 위에다 돌리면요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막 나뒹굴어져요, 이리저리. 그런데 물속에다 푹 잠겨놓으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물속에 잠겨 있어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으면, 스펀지와 같이 푹 젖어 있으면 악한 세력들의 어떠한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정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되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말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자요. 어떤 사명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명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사명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인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애완견은 주인의 얼굴을 안 쳐다봐요. 손에 들려있는 먹이만 쳐다봐. 그리고 아차 하는 순간에 땅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얼른 와서 주워 먹어.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이 개 정도로, 이 개처럼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명기 28장에는 복을 받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서 핵심인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약속되는 복이 어떤 복이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서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냐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약속,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정작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빼버렸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간단해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4절까지가 기록되는데 나머지 60 몇 절까지는요, 60 몇 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기록되는데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러면 저주를 받고, 이러면 저주를 받고, 이러면 저주를 받고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따지지 않고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밥을 주는데 주는 대로 따박따박 받아 먹어야만 엄마가 기분이 좋지. 반찬에 치면서 이 비타민 A가 몇 퍼센트 들어있다, 뭐가 얼마 들어있다, 자꾸 젓가락으로 해치면서 분석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뺏어버리고 싶지. 먹지 마! 하면서. 어려운 여라서 맛있게 해줬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저 무조건 아멘 아멘 하여 받아 먹고 소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말씀을 채우라. 어디까지? 창자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창자까지. 내 몸에 채우라. 창자까지 채우라. 이 말은 뭡니까? 건들기만 하면은 말씀이 튀어나오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에게는 예수 복음만 나와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다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저 앞에서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터벅터벅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는 말 궁둥이를 딱 치면서 예수천당 했더니 이 말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 곤두박질 당했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 일본 순사가 이 최건능 목사님을 요즘으로 말하면 파출소, 그때는 지소죠. 지소로 끌고 가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천당 계속해서 예수천당만 부르니까 이 순사가 하는 말이 제발 예수천당 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뱃속에 꽉 채워져 있는 게 오직 예수천당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가장 어려운 것이 겸손이야. 가장 어려운 것이 겸손이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을 말하라면 저는 9번째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 이 절제는요, 다른 열매들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자체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전복된 자동차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퀴즈입니다. 전복된 자동차가 갈 곳은 어딜까요? 에? 자신 있게 말해봐요. 세차, 뭔 차장? 폐차장이요, 폐차장. 딱 한 곳밖에 없어요. 폐차장이요. 예수님의 모든 기사 표적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십자가에 대한 역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이후에 베드로를 붙잡아 두 쇠사슬에 묶어 두 군인 사이에 누워 잠을 자지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째 문, 둘째 문, 마지막 쇠문까지 합치면 베드로를 5겹이나 겹겹이 싸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현상 속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 보면은 참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쿡쿡 찝는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날 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면서 천사의 지시를 따를 때에 베드로가 생시인 줄 알고 환상을 보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꿈이 아니고 실제 생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몸이 좀 안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불편했는지 모르게 기억이 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디가 불편한지 기억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그러면 역시 안 아파. 어디가 아팠었지? 어디가 아팠었지?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뗐을 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 되려고 열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내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고집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코너로 몰아넣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종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붙였으니까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동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으니까 단번에 100명, 200명씩을 모아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못 감당해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했다. 그럼 막 성도가 하루에 그냥 물밀듯이 밀려서 200명, 300명 막 들어오면요, 못 감당해요. 이종거리라는 그릇이 깨져버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이종거리라는 그릇을 만들고 단단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셔서 사용할 줄 믿고 요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 좌석을 세보니까 꽉 차면은 100명은 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부르는 이름이 100명은 넘어. 여러분들이 적어준 이름 있죠? 나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적어준 가족들의 이름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만 혼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되겠어. 빨리빨리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빨리 채우셔. 여기 100명. 제가 세어본 지가 120명 정도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써온 이름, 내가 또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더라고. 그 증거가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도 붙들고 늘어져 이 종이가 다 너실너실해서 엊그저께 다시 썼어. 이름을 그대로. 이 사람들을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멸망의 구렁텅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5겹이나 지금 겹겹이 지금 파수하고 있어요. 못 빠져나게. 이와 같은 현상 속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군인 팀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날 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면서 천사의 지시를 따를 때에 베드로가 생시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해서 생시였습니다. 천사가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날 때에 이때 이 파수꾼을 세웠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 서 있으면. 그 시내로 향하는 쇠문에 이르렀을 때에 쇠문이 열리자 그 문을 나간 뒤에 천사가 곧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요, 성도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천사가 돕다니.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돕게 하려면 여러분께서 성도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된다니까. 성도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으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사람의 힘으로 무덤문을 가리웠던 큰 돌을 굴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군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덤문을 닫아놨는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그냥 혼자서 굴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두 천사에 의하여 돌이 옮겨진 것처럼 천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벗겨내고 두 겹, 세 겹으로 세운 파수꾼을 통과하게 하였고 마지막 쇠문까지도 천사가 열어 제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들의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던 그곳에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으로 쌓여있는 그것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게 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파수꾼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베드로를 빠져나가게 놔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 형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로데에게 너 미쳤다, 너 미쳤냐,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만 그들의 막상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 모든 삶을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들도 천사들이 수종 든다고 그랬다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천사는 누구냐?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이 천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천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하다가 아차하면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차하는 바람에 쭉 밀쳐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보니까는요, 올림픽에서 봤나? 아시안게임에서 봤나? 이 옹벽 올라가는 그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 막 맨손으로 밧줄 하나 매면서 올라가는 그 경기를 보면 손만 아차고 놓치면 다시 밑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옹벽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매일매일 조심조심 올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찮은 것 때문에 그냥 쭉 미끄러져 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컥컥거리다가 기진맥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